오늘은 주님께서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날이죠. 이날은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입니다. 모든 그 사역이 십자가에서 한 점을 찍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요구하고 때로는 협박과 같은 그런 말로 빌라도를 추궁할 때에 결국 빌라도는요, 자기의 본분 모든 것을 그가 재판할 수 있고 풀어줄 수도 있고 혹은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은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에서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일들을 상세하게 또 기록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린 두 행악자 그리고 빌라도의 마지막 그 행동, 그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그 군장들의 모습, 끝까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자 하는 그 유대인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군병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각각 다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 또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종교 지도자들의 그 거짓과 위선으로 이제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죠. 이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주로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을 태우는 그런 장소였고요. 당시에 십자가형이 치러지는 그런 사형 장소가 바로 이 골고다였습니다. 주님이 영문 밖에 계신 예수라고 하는 그런 호칭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성문 밖에서 죽음을 당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특별히 여기 자기가 달리실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말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것이 바로 이런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습은요,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올라가는 이삭이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를 번제할 그 나무를 등에 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과 비슷하게 연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요, 그 어린 양을 잡으면 그 피는 제단에 혹은 번제단에 뿌리지만 그러나 그 가죽이나 그 남은 내장과 같은 것들은요, 이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태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시체를 태워버림으로써 그 묵은 모든 죄들이 완전히 그에게서 떠나갔다, 이제는 해방되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주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성문 밖 골고다를 향해서 어린 양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그 피로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결코 주님의 잘못이나 주님의 죄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주기철 목사님이 영문 밖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가사를 시를 지은 것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서쪽 하는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빛이 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더라.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의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곤욕 보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고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의 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소서. 주기철 목사님은 영문 밖으로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자기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거듭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이 집행이 되었던 그 골고다, 그러니까 그것은 죽음의 장소죠. 사람들은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어린 양으로 그것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현장이고 사망의 음침한 곳이 아니라 생명이 새롭게 소생하는 그런 생명의 현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죠. 우리는 예배 볼 때 이렇게 십자가를 앞에다가 아주 크게 걸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끔찍한 사형의 그런 형틀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지옥 이상의 그 어떤 고통을 맛보는 그런 십자가 형틀을 우리가 왜 이 교회에 걸어두겠습니까? 그것은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끔찍한 사형의 형틀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두 행악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강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한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를 전혀 깨우치지 못하죠. 오히려 주님을 비방합니다.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렇게 조롱하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자기의 죄를 너무 참회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를 꾸짖으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지금 그는 주님을 자기의 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죽어가는 그 정말 고난과 고통의 그런 치를 떠는 상황에서도 그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를 구원하십니다. 주님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 고통도 견디기 힘든 그 상황에서 그 영혼 하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모든 호흡을 다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영혼들을 그렇게 맞이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19절에서 22절은요. 십자가의 승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를 받는 죄수들은요. 그 죄명을 그 십자가 형틀 위에 팻말에 달았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패배했던 빌라도가 예수님의 머리에 팻말을 붙였는데 거기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썼습니다. 역설입니다마는 이것은요. 죄수를 경멸하고 오히려 조롱하기 위해서 쓴 것이지만 빌라도는 무의식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의 왕이시다. 모든 인류의 그 다스리시는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세대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 영원 무궁히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으로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멸하던 십자가에 죄수처럼 달리신 주님,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는 왕으로 등극하시는,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연약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패배하는 그런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과 희생과 섬김으로 승리하셨다고 하는,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마침내 참고 그 길을 가셨다고 하는 그런 승리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공격에 채용되고 그 모든 수치를 당했던 이 날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참으신 모습은요, 그 아버지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어느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렇게 죽어가면서까지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과 그 헌신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는 아들을 가진 그 부모님들은요, 그 아들 때문에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대제사장들은 항의하죠.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것이 그의 죄다. 그런데 빌라도는 맡겼었다라고 그들의 말을 거부합니다. 계속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의 눈치를 보던 이 빌라도가 이것이 맞다라고 대응하는 것이죠. 그가 마지막 총독의 자존심을 세우는 겁니다. 그는 그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군병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겉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한 깃씩 가지고, 그리고 속옷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직조 기술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귀합니다. 아마 십자가의 그 사형을 돕는 그 군병들의 몫으로 그렇게 배정이 됐겠죠. 죽는 사람들의 그 옷을 벗겨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그렇게 제비 뽑고 나누고, 십자가에 끔찍하게 죽어가는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병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그 예언을 그들이 그렇게 성취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자기의 그 고난, 그 어려움을 노래했던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메시아가 그 십자가형을 당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옷이 벗겨진다, 이것은 수치의 수치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죽어가는 모습으로 그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여기에 서 있다는 것, 사실은 그 수치는요,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죠. 우리가 겪어야 될 수치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죄가 그대로 까발려지고 그리고 적나라하게 들어가서 그렇게 당해야 할 수치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신다는 것이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끄러움이 눈에 들어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려보지만 가려지지 않죠. 그래서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저희가 지금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심으로 그 수치를 감춰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수치를 감춰주기 위해서 본인의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대신 수치를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우리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짊어져 주신 그런 주님의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아버지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수치와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만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주님이 겪으신 모든 고난과 고통 그리고 수치와 모욕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그대로 지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 앞에서 과연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패배한 모습으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죽으신 그 십자가가 대속의 은혜로 자기와 같은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자기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요.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하신 대속제물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그 하나님이요 구세주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비밀을 감춰놓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십자가를 봐라. 너희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느냐? 십자가를 봐라. 그 십자가가 나의 모든 것을 대변해 준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그것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이 나에게 자랑이고 그것이 내가 모든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결코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내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 내가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의로운 자가 되고 그 십자가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혹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당하신 그 길, 그것을 내가 쫓아가고 따라가면서 받는 그런 고난들은요, 나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조그마한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한번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 은혜를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다시금 그 사랑으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이제는 죄인이 아니요 생명을 얻은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